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일컫는 그 성경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를 드렸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너희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보고 싶어 한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너무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얼마나 애를 먹은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난 후에 그 교회에 있는 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고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별하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외형으로는 다 십자가가 붙은 똑같은 교회 같지만은 다 달라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말을 다시 더 풀이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그 뜻입니다. 답게 살아라. 한 가정이 잘 되려면 가족 구성원인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게 되는데, 부모가 부모답고 또 자녀가 자녀다운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부모답지만은 자녀가 자녀답지 못할 때에 그 가정은 크고 작은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우리가 말할 때에도 통치자들이 통치자답게 정치를 잘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법을 잘 지키고 의무를 다한다면 땅덩어리가 크든 좁든 인구가 많든 적든 그 나라는 좋은 나라로 선진국으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또 학교도 마찬가지. 스승이 스승다워서 존경을 받고 또 배우는 학생들이 학생다우면 그 학교는 좋은 학교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어디나 다 통용되는 진리이기에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신자가 신자답다면 그 교회의 규모가 크든 적든 재정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좋은 교회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옥천중앙교회의 임문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답은 귀한 종이 되시고 또 많지 않은 우리 옥천교회의 성도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서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자다운 삶을 산다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해서 모범적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먼 지방까지도 좋은 소문이 나서 사도 바울과 일선에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고 또 큰 힘과 격려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옥천중앙교회가 적지만은 그러한 교회로 발전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해서 필요하지만은 늘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봉독한 말씀의 중점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했고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거를 뭐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가정에 그런 축복을 내리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고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과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자답게 사는 그 삶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염두에 두고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보지 않아도 어디 한 중요한 곳을 봤을 때에 그게 어떠냐에 따라서 그 중요한 것이 잘 돼 있으면 다른 건 볼 것도 없다. 이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면 다른 것들은 보지 않아도 잘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기뻐하고 달게 받는 그런 신앙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른 거는 보지 않아도 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우리 외국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의 교회만 묻고 볼 때에 한국의 기독교는 이점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온갖 범사에 그 축복받는 그것만 강조되고 거기에만 사람들이 마음을 썼지,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고난은 달가워하지 않는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가 잘못된 것이고, 또 땅 위에 많은 종교들은 그런 고난을 만들어서 고난을 자취함으로 자기가 그 섬기는 신이 복을 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종교들이 기독교 이외에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만 해도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해서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거기에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려고 할 때에는 분명코 거기에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 있게 되고, 악한 세상에서 세상과 같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게 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피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기쁘게 우리가 여긴다면, 이거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그 결과는 매우 축복스러운 것입니다. 짧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 복받을수록, 어려움은 손톱만 치도 겪지 않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생각이 좀 짧은 것입니다. 그러기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그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 두 양면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최종 부활하는 그것과 함께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에 모진 그 고난을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따를 것이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것이 오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고난에도 직면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참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성경은 가르치셨으니 부족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 아닌가. 이게 이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현역교회에도 종종 그런 일화를 이야기한 기억이 있지만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혔고 동료 목사님들이 면회를 와서 갇혀있는 주 목사님을 보면서 딱하다는 듯이 주 목사 왜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들어와갖고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참 딱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할 때에 철창 안에 갇혀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어쩌다가 여기에 못 들어왔어? 밖에서 들어간 사람이 측은하다는 듯이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고집부려가지고 어리석게 거기 들어갔느냐고 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과 철창 안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당신들은 어쩌다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느냐고 질문을 한 주기철 목사님의 질문 2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으나 이는 기뻐할 일이지 하나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도 또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갑옷을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것은 곧 그 고난에 동참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요, 정말 눈물 겹칩니다. 사도 바울이 4장에 가서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를 생각하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이전부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다.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을 돕는, 물질적으로 선교 그 사역을 돕는 그 일을 가르치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이 다시 싹이 났다. 그걸 다시 이제 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새삼스럽게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해왔었고 늘 생각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그 사정으로 인해서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서 실제적으로 그건 뭐냐, 에바브로 디도편에 적지 않은 많은 선교 헌금을 이제 보내온,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물질 얘기를 하니까, 그거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인간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그 물질,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반드시 그 뒤에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내가 이 말 한다고 해서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이 이제 선교 헌금에 대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다 보니까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려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의 시초에 내가 너희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의 그러한 고난에 동참해 준 것 정말 고맙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직 너희가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내가 구하는 것인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내가 받아서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10절로부터 20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보내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는 그야말로 아주 명확한 사람처럼 여길 정도로 불의나 그러한 악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강인한 사자 같은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3장에서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다 나오고 겉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믿는 사람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왔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십자가의 그 원수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었듯 신약의 여러 사도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도라고 할 만큼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도 고린도 두 번째 보내는 편지 2장에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썼노니, 편지를 보낼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눈물의 그 편지들이 자료가 많지 않고, 이제 고린도 전서, 이거는 정경에 속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이외에도 많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얘기이고, 좋은 얘기만 썼겠습니까? 책망하고 권고하고. 내가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너희들 마음을 언짢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하려고 내가 그런 많은 편지를 썼다고 고린도 후서 2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서도 16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편지 마무리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세어보니까 26명이나 돼요. 맨 끝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올름바에게 문안하라. 세어보니까 26명. 26명의 이름을 쓰면서 축복을 하고 안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성품을 우리가 거기서도 볼 수가 있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친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불렀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며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음과 함께 고난도 기쁘게 받는 그 삶을 너희들은 살아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자들에게만 그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은 위선자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헛된 책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말로만 하고 자기들은 행치 아니하는 그러한 외식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르친 그 가르침과 일치하는 실제의 삶을 자신이 살았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다. 그 표현도 재미있어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했으면은 뭐 쉬운데,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당한 고통을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한다. 그게 무슨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한 그 고통을 말해줌으로써,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또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는 그런 뜻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으니까 너들 그거 알고 있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당한 우리의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마음에 심한 그런 그 고통을 당해서 사흘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고, 그리고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겪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흘 소망까지 없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얘기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끝이구나, 이럴 정도의 큰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환경을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신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리고 11장에 하면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번을 맞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은 율법에 40 이상을 때리면 안 된다. 암만 큰 죄인이라도. 왜 그러냐면 그건 생명이 걸린 거니까. 그 이상 때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죄를 져서 벌을 줌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잊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패서 죽으면 어찌하냐.
죽지 않을 정도 40에 하나 가는 율법으로 정해 주었어요. 그거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험과 같은 동족인데도 유대인들이 그냥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그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족들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 도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또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들 중에 그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그리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일을 고사하고 그것대로 많은 일을 당했는데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날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이것은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런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 마음에 더 괴롭고 눌리는 그 일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염려가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약하면은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애통해하면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더냐. 철저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여지는요, 우리 옥천중학교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하던 과정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손해도 보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주님을 섬기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지만 그런 매일 이 성경을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매일 내가 읽는 겁니다.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살아야지. 또 불효하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교회답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야말로 목사님답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다워서 우리 옥천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영광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축복하셔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진리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옥천중앙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를 향하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